인생의 삶은 흘러가는 물과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바람을 맞거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처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가라는 곳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항력 없는 인생의 삶은 참 비참한 삶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나가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진정한 의미이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물 흘러가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그것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때에 그 바람맞이를 통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 나는 마지막에 십자가 외로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순리인가 역행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순리가 아닙니다. 순리대로 십자가가 아마 이 땅에 있다면 그 십자가는 가짜고 무가치한 것일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연의 섭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오늘 뭔가 거치는 인생의 삶, 거슬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와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한 가지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거스릴 때는 순응하고 순응할 때는 거스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순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오늘 거치는 것은 거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혼자 곰곰이 한 2주 전부터 생각하면서 무슨 이런 말씀에 합당한 근거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말씀이 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랍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죠?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전 성경에 보시면 거기는 놀랍다고 되어 있지 않고 기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하다. 여러분, 놀랍다는 얘기하고 기이하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놀랍다고 하시는 표현보다는 오늘 묵상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기이하다. 이건 좀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고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는요, 나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간 사람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안 가도 괜찮은 곳에 간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나간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슬려 올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아마 그 이방인들이, 특히 그 백부장과 같은 동질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미련하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그런 어려운, 인정받지 못한 특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도 기이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기이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놀랍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기이하고도 놀랍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저 그냥 놀랍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깊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백부장이 대면을 합니까? 네? 대면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엔 대면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엔 대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뭐로 보시느냐 하면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봅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백부장을 향해서 야,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외형적으로나 사람의 형태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놀랄만한 믿음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누구는요, 이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뭐 말씀 그대로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오늘 자기 뭐 사랑하는 종이 이제 죽게 되어서 좀 어떻게 좀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하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그를 구해주기를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잘 상종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깁니다. 사람처럼 여기질 않아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유대인의 장로 정도 되시면 내가 이렇게 청하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병든 아이를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의도로 장로님들을 보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일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번 목적을 세워주셨으면 그 목적으로 위해서, 그 목적의 뜻을 위해서 뭔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순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일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백부장은 그들의 삶을 보면 이미 유대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정복한 사람의 순리와 그런 섭리에 따른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백부장 정도의 능력 가졌으면 군인들 시켜서 야, 너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데는 데려와봐.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포기합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사람과는 달라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위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4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이 4절에 보면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백부장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그에게 청할 수 있다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종은 그 당시 물질과 같은 거예요. 그걸 위하여 장로들을 보내고 장로들은 또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지금 간절히 구하다라는 얘기는요. 한두 번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그 오더를 가지고 가서 한 건 뭐냐면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사람은 종을 위해서만 한 사람이 아니라 패배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엇까지 주었어요?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보면 이의 삶은 백부장의 삶은요. 온전히 자신과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잘 살기가 쉽지 않고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내려서 낮은 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내려가도 그러니라 하지만 크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과 함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그 진리가 있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은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됨됨이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똑똑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과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잘난 사람일수록 믿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 속에 예수를 끌어들이는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거 고백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전 이걸 보면서 어제도 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강사님 좀 올려주실래요? 4절입니다. 이 일 하시는 것이 거꾸로 가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무슨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종을 고쳐주는 이 사람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일을 당신이 이루는 것은 이건 뭐 더할 얘기 없이 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장로들이 마음이 들었다.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도 살지 못하는데 이의 삶이 우리보다도 더 복음적이고 말씀적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수 있고 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찌 주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아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신앙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굳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의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장로들의 이런 구원과는
달리 그럼 백부장은 누군가? 오늘 내용의 말씀은 종도 아닙니다. 뭘 지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겸손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의 진짜 포커스는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의 모습이냐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인데 무슨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보시면 6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굴 보내죠?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장로들이 그를 소개할 때는 그는 선행을 행하며 그는 겸손하고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는 무슨 일을 그에게 줘도 당신이 천한 만 것을 다 줘도 그 사람은 당신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일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소개해 줬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그만한 그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드러낼 수 있는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그 앞에서도 그 한 얘기가 뭐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뭘 감당하지 못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을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 역시도 그리고 하신 말씀이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그렇게 초청해놓고 온다고 하니까 가까이 오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 수 있고 저런 능력의 사람을 감히 뵐 수 있을까? 이런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 평가가 얼마나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만한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평가를 정반대로 내리는데 누굴 통해서 내리냐면 친구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죠? 유럽인들이니까 다 아주 다 백부장의 친구들이니까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말을 주어서 그들이 그에게 그 입에 고백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의 믿음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착실히 나오는 것. 헌금도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래도 그나마 집에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뭐만 하면 엄마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않냐? 누가 아니랍니까? 아버지 가치 있는 사람 아니냐? 누가 아니랍니까? 어느 자녀가 부모를 가치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치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가치성이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 도리를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놓았더니 자랑하고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놓았더니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유대인들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처럼 자리만 탐내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가치는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오늘 주님은 이를 향해서 기이한 신앙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아니, 백부장이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 나가서 만나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 이 백부장 정도가 됐으면 뭐 사람 만나는 건 기가 막히게 하고, 예, 사교와 교제는 너무 잘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도 보시면 백부장의 신앙 이분이 아닐 겁니다만 거기도 보면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백부장으로 있지만 나는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권위자고 이 말의 중요성은 나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 영역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정도라면 모든 통치 만물의 그런 권위가 그에게만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만 하사.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사람의 목적은 그냥 하인만 낫는 거예요. 하인이 낫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참 보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만 하사?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은 말씀만 하면 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주권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에 있으면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니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는 당신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뭐 좀 보여줄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따라오는데 좀 보여줄 거 없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오셔서 좀 표적적으로 와서 좀 얹어서 안수 좀 하고 뭔가 좀 이래서 그를 좀 치료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 기도로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그런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의 기대가치는 다릅니다.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만하고 내 귀에 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확실히 믿을 것 같고 그죠? 하다못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도 좀 어떻게 좀 제가 경험하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사람인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로마에서 말해도 지금 여기에서 다 순종하고 다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죽은 자를 죽을 만한 사람을 살리실 당신이라면 말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여기 오지 않아도 그것에서 그 명령이 오늘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인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자기가 명령자를 알고 지금까지 명령하며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자기는 명령받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게 나가는 겁니다.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아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제 정도로 이리라 하면 이리하고 저리하라면 저리하겠습니다. 부려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 예. 그렇죠? 부려먹는 거. 좀 흥미도 좀 있을 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명령하거나 예수님까지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가라는 길 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꼬집어도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딜하지 마십시오.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도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라볼 때, 야, 너 정신 나갔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면 그곳에 그 나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그냥 소문만 듣고 네가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만약에 그 응답이 안 되면 너만 개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친구도 없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데는 누가 막아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 참 복된 삶이야. 이게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게 함께 있었던 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귀한 친구들이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나가서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미 치료받으셨어요. 치료받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종이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이런 뭐 종을 사랑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명령자로 있어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명령 받는 것조차도 참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8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아무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만한 믿음. 뭔가 그 측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뭔가 그 가름을 하시는데 이런 믿음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1절에 가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 때문에 다 막혀졌던 동쪽과 서쪽의 문이 열려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만한 믿음 때문에 길이 열린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이 이방인이고 아무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 길에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 가보시면 반대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함께 볼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설교한 가운데서요,
역전의 인생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바뀐 거예요. 누가 그 시점이 되었느냐 하면 그 시점을 이룬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일을 이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 때문에 본나라 자손들은 다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울게 되고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분기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허락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같이 무같이 앉아.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외로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신학에서의 그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을까? 이 사건인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나같이 무같이 앉아. 나같이 쓸모없는 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무슨 사역을 맡기든지 간에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을 기이한 사람, 이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종 간의 관계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몽학 선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면 귀여운 물을 짜가 되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굳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만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변화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변화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을 따져서 내 가치관이 얼만큼 되나 자기를 보면서 가치관을 서로 세워가다 보면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머지 결과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불어오는 바람에 거세지만 맞고 나가는 겁니다. 맞고 나갈 때 바람 개비가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연을 띄울 때도 바람을 맞아야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순리 같지만 역행하는 신앙의 여러분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는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동화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실 겁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돌아오실 때는 함께 기쁨으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와서 제가 또 떡도 맛있는 거 해서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외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백부장의 믿음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를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또 순종하고 그 일을 오늘 백부장이 하나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삶도 그가 했던 그 삶의 모습들로 세상도 인정하고 친구도 인정하고 장로도 인정하지만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낮게 여기며 주의 뜻을 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만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성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풍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